아주 오래됐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정념인데요. 오늘 이 고대의 지혜가 대체 무엇인지, 또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?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쵸?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, 처리해야 할 업무들, 또 머릿속을 그냥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생각들까지 사실 우리 마음은요, 단 한순간도 제대로 쉬질 못하고 있어요.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주의력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. 바로 이런 현대인의 마음 전쟁에 대한 해법이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제시됐습니다.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정념, 정냄, 다시 말해 깨어있는 마음인데요. 지금부터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념이라 대체 뭘까요? 한자를 그대로 보면 바른 생각, 바른 기억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. 하지만 그 진짜 속뜻은요,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올바르게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, 이런 데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, 바로 여기에 마음이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.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정념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지금 내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아주 명확하게 관찰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마음 활동이라는 거죠. 죽어있는 기억이 아니라 팔딱팔딱 살아있는 현재를 생생하게 알아차리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그렇다면 이 깨어있음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? 막연하게 그냥 깨어있어라 하면 어렵잖아요. 다행히도 경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관찰 훈련법,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실천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경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깨어있게 하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4가지 대상이 있다고 말이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정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가 됩니다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념처 수행입니다. 자,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. 첫 번째는 바로 몸에 대한 관찰이에요. 지금 이 순간 숨이 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느낌,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, 이렇게 몸의 모든 움직임과 감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.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. 즐겁다, 괴롭다,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냥 그런 무덤덤한 느낌들 있잖아요. 이런 감정들이 마음에서 쓱 일어났다가 잠시 머무르고 또 스르륵 사라지는 그 전 과정을요,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마음 그 자체를 들여다봅니다. 지금 내 마음이 욕심을 내고 있나? 혹시 화가 나 있나? 아니면 아주 평온한가?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의 상태,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단계죠.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현상입니다.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. 방금 말한 이 몸과 느낌, 마음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구나.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구나 하는 궁극적인 진리를 통찰하는 단계입니다. 이 4가지가 바로 정념 수행의 단단한 기둥이 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자기 몸이랑 마음을 막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걸까요?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, 이렇게 관찰하는 게 대체 우리한테 뭘 가져다 준다는 걸까요? 그 이유는요, 이 관찰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, 그 뿌리를 파헤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. 경전에서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단 하나, 무언가를 꽉 붙잡으려는 집착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. 이 집착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가시덩굴 같은 거예요. 바로 이 정념 수행이 그 집착이라는 놈이 대체 어떻게 생겨나서 우리를 괴롭히는지, 그 작동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열쇠인 셈입니다. 바로 이 점 때문에 수많은 가르침에서 이 정념을 모든 수행의 가장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.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라는 책을 드디어 직접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진짜 실질적인 시작인 거죠. 자, 이렇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정념은 크게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첫째,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때, 즉 번뇌의 뿌리가 뭔지 발견하게 해주고요. 둘째,
그 번뇌가 어떤 조건에서 스멀스멀 피어나고 또 어떤 조건에서 사르르 사라지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계속 쌓이다 보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한 곳에 집중되는 더 깊은 단계, 정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. 이 고대의 개념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경전에서는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아주 멋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. 바로 마음의 파수꾼과 마음의 거울이라는 비유예요. 첫 번째 비유는 파수꾼입니다. 자, 우리 마음을 하나의 커다란 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정념은 바로 그 성문에 딱 버티고 서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분노라는 불청객이 마음의 성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할 때 정념이라는 파수꾼이 이걸 즉시 알아차리는 거예요. 지금 분노가 찾아왔네? 하고 그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죠. 신기한 건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대신에 한 걸음 딱 떨어져서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비유는 거울입니다. 거울은 어때요? 앞에 있는 걸 보고 이건 좋네, 저건 나쁘네 하고 판단하지 않죠.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. 정념이 바로 그런 마음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.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어떤 왜곡이나 판단, 비난도 없이 그냥 맑게 비추어 보는 것. 그게 바로 정념입니다. 결국 이 파수꾼과 거울, 두 가지 비유가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. 정념은 바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길이고 자기 자신을 왜곡 없이 이해하기 위한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여정이라는 거죠. 네, 결국 정념이라는 건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고요.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그걸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. 이렇게 깨어있는 눈으로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묶고 있던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정념이라는 아주 오래된 지혜이자 마음의 도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제 모든 설명을 마치고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신다면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비추고 있나요?